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상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각각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구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그렇죠? 함께 어디 가서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했던 일상들이 정말 많이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제한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 했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 안에 안식하면서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바로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린 날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걷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하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집중하고 경배로 감사로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취할 때,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취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도 회복도 응답도 새롭게 하심도 힘을 주심도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게 준비하시고 내가 취할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무엇인가 기대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땅으로 이끄실 때 하셨던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뭐하라? 첫 번째는 뭐하라? 예?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여주신 그 말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죠. 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저는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전혀 처음 듣는 소리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이게 언제든 반복을 해도 늘 새로운 것 같이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딱 얼굴 표정과 반응을 보니까 지금 처음 듣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좋아요, 이런 분위기. 예,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셨다면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봐라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봐라, 내가 만든 세계를 바라보라. 또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뭐라고 말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자,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도 뭐라고 말해요? 12명의 정탐꾼을 뽑고 가서 보고 와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신 대로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그냥 현실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그 안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을 쉬면서 어찌할꼬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지 않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대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대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육신으로 볼 때는요, 별볼 이렇게 태어난 그렇고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 땅에서 다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나를 볼 때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입니다. 용사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유업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라볼 때 그만큼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듯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간신히 문턱 넘어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정도, 그것도 갈까 말까, 그것도 믿음의 확신도 없이 갈 수 있을까 말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냥 어떻게 개인신이 천국 넘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나를 통해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통한 놀라운 영향력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나누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냥 믿음을 따라 전했던 그 한마디의 복음이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한 사람을 살리고 살려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왜? 따라해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거 기쁜 일 아닌가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이건 행복할 일 아닌가요? 격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하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나타낼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마음껏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선함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말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확언하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바라본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이거 수차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라, 이 말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능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이렇게 시간차를 두는 것은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역시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지는군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시온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죠. 근데 이 시온산이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이 시온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시온산을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른 곳,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도착했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그 자손이 다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딜 바랬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른 그 현실적으로 이른 그 축복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망했던 진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바랐던 성이 있다고 말하고 12장에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러한 성을 바랐는데 드디어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그 땅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과 그 다음에 설명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나라에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뭘 바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11장은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랐던 그 성에 지금 누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성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아니한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취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뭐예요? 진짜 땅을 예비했던 거라면. 그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땅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누리는 땅이 아니라 진짜 땅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자래요. 이거는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는 시온상에 이르렀고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그곳에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잖아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아시나요? 원정 출산이라고. 시민권 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에 영주권 받기도 힘듭니다. 시민권 받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했던 일이 있어요. 그때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출산 때가 가까우면 어디로 날아가요?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애를 낳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큰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른 곳,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곳, 그곳이 어디예요? 맞아요. 하늘이에요. 시온상,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 관해서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도 또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일으키사라고 했던 게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죠.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질 때 어디로부터? 함께 하늘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하늘에 앉은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나라에 이르렀고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와우, 정말 당신 정말 특별하네요.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온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시온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온의 언어, 시온의 문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자기가 속한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그 나라의 문화를 몰라요. 그 나라의 언어를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자기 나라 언어와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놀라운 것들을 누려요, 못 누려요? 언어가 통하기를 하나, 행동이 통하기를 하나. 그러니까 늘 하는 건 뭐예요? 맨날 갔던 곳만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을 지금 정말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진짜 좋은 나라에 여러분이 홀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도 몰라, 문화도 몰라.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트 가갖고 뭐 하나 사와서 아마 집안에서 보내는 게 전부일 거예요. 왜? 그러나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안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 나라의 각종 좋은 것들을, 그런 혜택을 누리고 또 찾아가서 보고 먹고 누리고 여행하고 정말 그 놀라운 것들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문화,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눌 말씀은요, 우리는 시온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온 안에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과 말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법, 그 땅의 은혜의 삶, 누리는 삶, 그리고 승리의 삶,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바로 이 세 번째 원리를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그 유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구절에 보여주는 것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근데 여리고성 전투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드디어 1세대는 죽고 여호수아 세대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요? 예,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가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전투 중에 이렇게 독특한 전쟁은 없습니다. 왜? 자, 여리고성을 보세요. 여리고성은요, 이제 드디어 여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듣느냐? 소문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어때요? 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데 막 그들을 어때요?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그들이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이 땅을 차지하기, 여리고성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아마 두려웠겠죠.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뭘까요? 그쵸, 성문을 굳게 닫고, 그죠, 튼튼하게 뭐 막을 건 다 막고, 그 다음에 경비를 세우고 아마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고의 이런 방어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성이 견고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매일 성을 한 바퀴 돌으래요.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려서 그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릴 때 그때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서 불러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첫 번째 전투에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갈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내가 너에게 줬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이미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그 원리 중에 첫 번째, 우리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과 말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믿음이 오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셨어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이 성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유업을 주셨습니다. 신성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시죠. 그거는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 성 내가 이미 너한테 줬어. 그런데 너는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성을 돌 때 너는 말하지 마. 너희 음성을 내지도 마.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돌아. 그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 땅 너한테 줬으니까 너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아마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성을 돌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야, 이게 말이나 돼? 돌면서 와 진짜 야, 이 미친 거 하나님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성을 돌고 외친다고 무너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때 맞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마 그러면서 그냥 아유 왜 이걸 돌아야 돼?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마 그러면서 온갖 말들 했을 거예요. 온갖 말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별 말들을 다 했을 거예요. 내가 그 경험에서 내가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 누구는 이 말 듣고 그냥 안 돈대. 나는 억지로 끌려왔어. 정말 너는 믿어지냐? 아니 나도 믿어지진 않는데 아무래도 안 돌면 좀 왕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돌긴 하는데 아마 투덜투덜 뭐 별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면서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요. 입 밖에 내지 말고 거기를 돌아라.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입을 꽉 닫고 뭐 했을까요? 그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만 생각해. 그래서 6일 동안 그 말씀만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갔지.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의복이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을 걸 먹었고 때로는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가 스스로 날아와서 그 앞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나 잡숴주세요 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하나님이 조상 가운데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 이걸 명령하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 거잖아. 처음에는 그 상이 너무도 커 보입니다. 견고해 보여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요? 그 나라의 땅 사람들은 막 거인들이 있어요.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견고한 성읍과 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 너무너무 우리 막 천막에 살았는데 막 벽돌로 세워진 위대한 성이에요. 거기에서 과거의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제가 보니까 그 기간이 6일이에요. 6일 정도 도니까 6일 정도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드디어 그 성이 작아 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와 닿는 거예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이미 소유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세 번째 승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이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침은 어땠을까?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아마 첫날에 외치라고 그랬으면요, 의심 90%, 외치라고 하니까 하는 거 10% 해가지고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의심이 90%에 그냥 하라고 하는 게 10%, 믿음은 1도 없어요. 그러니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일간을 이 돌 때에 드디어 진짜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게 되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100% 순전한, 진짜 뭐죠? 순금, 완전한 순전한 믿음의 폭발적인 외침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여리고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야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질병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 분야, 아니면 환경 관계 분야,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어떤 산이 커 보입니까? 커 보인다면요,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말씀만 들으세요. 입 밖에 내지 말고. 다른 말,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말씀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그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작아지기 시작한 순간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해결받은, 거기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과는 상관없어요. 성읍이 아무리 커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눈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수준의 도전이 있건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매일 한 바퀴 돌듯이, 매일 성주일을 돌듯이 매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는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그 성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이 성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은 이 묵상의 과정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땅을 차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견고한 진들입니다. 이 생각의 이 견고한 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도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니 드디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고침받았던 모든 사역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모든 사역은 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반응하는 믿음,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고자 하는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믿음, 그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어떤 분야든 한번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높아진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게 되고,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입으로 외칠 때, 시인할 때 그것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이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돼요. 왜 안 되는가? 해답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믿음이 있긴 있는데요, 없다고 하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했던 첫 번째 여리고생 전투예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말씀만을 듣고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만을 묵상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올 때, 그럼 마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오게 되면요,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뭐 할 때? 외칠 때, 말해낼 때에 비로소 실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서는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항상 그 첫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처음으로 치유를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질적인 좌골 신경통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늘 간증드리지만 하여튼 해마다 두세 번은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이게 한번 찾아오면은요, 한 달 정도는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생이냐면요, 누워서 자면은요, 이 움직이질 못해요. 왜? 조금만 움직여도 이 뼈가 이렇게 탁 돌아간 느낌이 있잖아요. 뼈가 마주치면은 그 신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르는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심해지면은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30분 이상이 걸려요. 왜? 자세 하나 만들어서 좀 진정되고, 자세 하나 만들어서 진정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 나머지 한 달 동안은 막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녀야 돼요. 아프니까. 그런데 내가 잃은 땅이 어느 곳인가를 알고, 정말 그 땅에는 병든 자가 없대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미 받았대요. 내 질병에 대한 값을 지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침을 받고 들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드디어 이 좌골신경통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는 순간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평소에 경험한 대로 이런 생각인 거죠. 아,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또 고생하겠구나. 뭐 병원에 가봐도 별다른 게 없어요. 또 고생하겠구나. 아, 오늘이 지나면 점점 아파오겠지. 이게 내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생각나게 하셔서, 아니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내가 이거 아플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통증과 이 질병들이 이제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더 아파와요.
이제 통증이 더 심해가지고 더 아파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말씀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닌 건가 봐. 이것처럼 고질병으로 아픈 거는 아닌 건가 봐. 왜? 제가 그 전에 감기를 이겨봤거든요. 감기를 이겨봤기 때문에 또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봐. 아니야, 그래도 말씀은 진리야.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 다시 한번 또 선언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그마치 30분 이상이 걸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데까지만. 왜? 통증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 이건 안 되나 봐. 이거 말씀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건가 봐. 내가 해봤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기적들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면 하신 거야.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하면서 주장을 시작했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냈어요. 막 쩔뚝거리고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누워가지고 또 막 이렇게 좀 스트레칭 좀 해보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을 보내다가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쫙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허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쩔뚝거리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쩔뚝쩔뚝 이렇게 소리가 나요.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너 이미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며, 너 치유받았다며, 또 치유받았는데 왜 쩔뚝거리고 다녀? 너 치유받았으면 똑바로 걸어야지. 그래, 맞다. 내가 치유받았다고 말하면서 왜 쩔뚝거리고 다니지? 그래, 똑바로 걸어야지. 그래, 그런 믿음이 드디어 확신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래, 나는 똑바로 걸을 거야. 나는 치유받았어 하고 똑바로 걸어야지 결단을 하고, 한 걸음, 쩔뚝거림이 아니라 두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순간 통증이 완전하게 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죠. 어떻게? 앉았다 일어섰다 1m를 점프를 해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첫 번째 그 분야에 대해서 치유를 받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또 오는 거죠.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치유받았는데, 아니, 치유받은 게 아닌가 보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니야, 나는 치유받았어라고 그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한 두세 번 정도 그 도전하는 증상이 있고 나온 이후부터는 지금 7년째, 거의 7년째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증상도 찾아오지 않아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견고한 하나의 성읍이었죠. 이 치유 분야에 대해서.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고백만 하는데 왜 안 되죠? 네,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에 500원짜리 넣으면 저 아메리카노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백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요, 믿는 것을 말해내는 것이 고백입니다. 사실은 고백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에 이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만 했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백은요, 선포는요, 믿는 것을 말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게 먼저예요. 믿기 위해서 고백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요. 그 땅에는 병든 자가 없대요. 그러면 병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말씀만 붙들어도요,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가시는 날까지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내 심령 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내 심령이 좋은 땅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100% 좋은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틀린 거지. 저와 여러분이 틀렸다면 말씀을 통해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보여주신 이 믿음과 묵상의 원리를,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원리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안 됐으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도전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셔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유업을 마음껏 차지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부름의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각종 질병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 분야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부욕케 하셨습니다.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건 이미 주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삶으로 전진해 갈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높임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곳, 우리가 사는 땅,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신 유업들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일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런 그 아름다운 땅을 마음껏 차지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 통증, 아픔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되고 강건할지어다. 고질적으로 이 연약함과 이 질병의 근원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강건할지어다. 질병의 모든 증상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모든 신경, 세포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정상으로 기능할지어다. 할렐루야. 치유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유업을 차지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육체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